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루이지만 하루를 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도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고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 이슬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어버렸다. 메추라기는 참새보다는 좀 크고 닭보다는 좀 작은 그런 새입니다. 메추라기가 막 날아왔습니다. 누가 그 메추라기를 그곳에 보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근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근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도울 사람이 오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게 필요한 물질과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다가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진 사면에 있던 이슬이 사라진 뒤에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서로들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보내주셨는데 요리까지 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뭐야? 그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서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뭐 이상한 이 음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만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마땅치 않았는데, 없었는데 진 사면에 이슬이 거친 후에 희고 자그마한 구슬처럼 생긴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이 이것이 뭐야? 라고 하는 뜻을 담긴 만나라고 불려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이 만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따분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 외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외치겠죠.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웬 떡이야?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꿈을 먹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먹이시고 또 말씀을 먹이시고 평안을 먹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할 일이, 낙심할 만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축복을 내려주시겠지만 그 축복을 누릴 때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첫째 법칙은요, 한 사람당 한 개인당 한 오멜씩 취하라. 이것이 법칙입니다. 더 많이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양을 재는 그런 단위인데 2.5리터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대, 두 대, 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거기에서 보면 한 대, 절반을 보면 반 대, 뭐 두 대 이렇게 양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법칙입니다. 먹을 만큼만, 그만큼만 딱 거둡니다. 만나의 법칙, 첫째,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가족이 많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적어 보여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살아갈 만큼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을 살 때 남들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만큼 얻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모두 부자로 살고 싶겠죠. 가난하게,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로 좀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그래도 살만 한 것 같아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가져가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나누기를,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나눈다면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남음이 없게 그렇게 이 땅에 공평하게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사는 사정을 잘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어떤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내일 또 내가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그것으로 족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지 마. 내가 내일까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오멜씩 가져왔다면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인데 더 많이 가져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왔든지 아니면 내가
그날 먹어야 될 양식을 아꼈던지, 그냥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냐고 아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냄새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남겨두기 위해서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뭐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잘 썼는데 그래도 남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잘 열심히 잘 의미 있게 잘 사용했는데 그래도 남아있잖아, 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면 의미 있게 잘 사용하십시오.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건강들 의미 있게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재능도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재능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으로는 21절입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그 양식은 매일매일 변함없이 내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태양이 뜹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그날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시고, 거둘 만큼 거두고요,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 남겨두지 마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으로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지시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